우리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오늘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십니다.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믿음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문제된 상황을 맞닥뜨리면 믿음이 흔들리지만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느냐?
하나님만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럼 네 믿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인지 한번 보여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허탄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책이 야고보서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이며 살 건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실천과 행함이 같이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허탄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과 행함을 같이 아우르면서 가는 균형 잡힌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면 2장부터는 실전편이에요. 그렇다면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영향력 있느냐는 그 사람이 관계에서 어떠한 말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가 1차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과 신앙이 변화되어 가고 더 성장해 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보이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언행이 있어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3남매 중에 첫째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첫째를 조금 더 위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명절 때 만나면 여동생, 남동생이 그래요. 그때 비 오는데 엄마가 오빠만 우산 주고 갔잖아. 그게 초등학교 때인데 지금까지 기억해요. 저는 저한테 우산 주고 가셨으니까 다 주고 간 줄 알았더니 저만 주고 가셨대요. 차별당한 기억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말한 뒤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같은 선상, 동격으로 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다른 사람, 특히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은 과연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다고 보겠느냐?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신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남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조건으로 차별하거나 조건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차별 없는 사랑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야 이 사람의 사랑이 진실이고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를 믿음 하나로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약속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 의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태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이루어 드리는 신앙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선 이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차별하는 거 악한 생각이에요. 차별하는 행동, 악한 행동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존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요, 생각에서 비롯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교만한데, 생각에서부터 무시하는데, 생각에서부터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척 한다면 그것은 허울이고 외식일 뿐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9절은요, 차별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온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죠. 갑질. 벌써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갑질. 내가 당하는 갑질은 부당하고 내가 하는 갑질은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살아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함과 실천도 동시에 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셔서 낮아주셨는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조건 없이 그 약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나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존중하고 있는가? 불쑥불쑥 다듬어지지 않은 내 교만과 분노의 싹이 올라올 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또 이런 차별 없는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에 걸맞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해요. 실제로 주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믿음의 차원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은요, 한 사람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인색하게 못되게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삶을 기록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4절로 16절은 형제나 자매에게 실제적으로 섬기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까지 들어가죠. 너희 중에 금가락 끼고 부자가 들어오는 사람한테 오 저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 오다니, 우리 교회에 오다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고, 과연 그것이 옳겠습니까? 14절로 16절에는 이러한 형제와 자매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행동이 나오죠.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만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는 섬김의 행동이 따라야지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말이 허탄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는 찬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면요,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로도 격려하고 세워야 되겠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말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진짜 그 사람을 응원해 줘야 되고요,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면은 내 것을 들여서 나누어 주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선언해요.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보이라 말하면서요,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져야죠.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에 그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긴 시간 비행하며 날아갔던 쿠바 비전 트립 팀이 어제 잘 도착해서 이제 가정교회 방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물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찾았다고. 오랜 시간 동안 성도님들이 같이 후원해 주셨고 또 많은 물품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이제 쿠바 가정교회 그곳에 그 귀한 헌금과 그 귀한 헌물들이 하나하나 나누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쿠바 안 가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안 가봤어요. 얼굴 보셨어요? 아니요? 누군지도 몰라요. 윤정환 선교사님 한 명 알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우리 비전 트립 팀이 가서 교회와 성도와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거 하는 그 목적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후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셨어요. 이제 그 씨앗이 어제부터 뿌려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그래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뛰어넘고 귀신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언약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과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몇 번이나 강조해가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마지막 절에서도 야고보는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 누구에게 사랑의 성김과 나눔을 전해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나누어줘 섬길 준비가 여러분들은 돼 있으십니까? 친하고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한번 미션으로 드려볼게요.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전화로라도 한 통 하셔서 위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밥이라도 한 끼 사시고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이더라도 하나라도 같이 나누어 즐겨보십시오.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들 그 은혜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 쏟아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은, 사실 은혜를 양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는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20절에서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행함이 없는 채 믿음만을 말하는 그 사람을요,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허탄한 사람, 껍질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영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살아있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증거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요,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를 드리려 함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고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셨고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벗이라고 얘기했대요. 아브라함, 저는 내 친구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탄한 믿음을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권사? 그 사람 내 친구지. 누구 장로?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입니다. 들키면은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죽는데도 여리고성까지 오면서 일으키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과 라합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해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믿음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믿음에 따른 진실한 행동과 섬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묻는 거예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허탄한 믿음을 버리고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되어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벗으로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라합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따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제일 안타까운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가 있는 삶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힘쓰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허탄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결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결론대로 살아갈 차례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나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곳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기꺼이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합당한 사랑과 섬김과 실천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신 주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삶을 통해 믿음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절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